레위기 7장 28절에서 38절입니다. 키워드는 제사법 마무리, 제사법과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제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려는 자는 그 화목제물 중에서 그의 예물을 여호와께 가져오되 여호와의 화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것이며 또 너희는 그 화목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 아론의 자손 중에서 화목제물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는 그 오른쪽 뒷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이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아론에게 돌릴 것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 것이니 그들을 세워 여호와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한 날 곧 그들에게 기름 부은 날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돌리게 하신 것이라. 대대로 영원히 받을 소득이니라.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위임식과 화목제의 규례라.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령하신 날에 시내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더라. 아멘. 28절에서 34절에는 화목제와 관련된 규정을 좀 더 다룹니다. 화목제물을 가져오려는 사람은 자기 손으로 가져와야 합니다. 하나님께 자신이 직접 드리는 것입니다. 고기의 기름과 가슴 부위를 가져옵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가슴을 들어서 요제로 드립니다. 요제는 흔들어 드리는 제사입니다. 위아래 또는 앞뒤로 움직였을 것입니다. 기름은 제단에서 불사릅니다. 가슴은 제사장들에게 돌립니다. 화목제물 중 오른쪽 뒷다리는 거제로 드립니다. 보통 높이 들어 올리는 의식으로 이해됩니다. 그것은 화목제를 섬긴 제사장의 소득이 됩니다. 34절을 보면 제사장에게 돌린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소득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주신 것입니다. 제사장은 따로 정해진 수입원이 없었습니다. 백성들이 내는 11조와 재물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낸 것들을 제사장에게 돌려서 그들의 소득이 되게 합니다. 이와 유사하게 고린도후서 9장을 보면 교회의 봉사자들은 유급 봉사자들입니다. 교회의 연보를 통해서 생활을 하면서 성도들의 부족함을 보충하고 복음을 따라 믿음으로 사는 일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쓰신다고 했습니다. 35절, 36절은 다시 한번 제사장의 소득에 대해서 그들이 일한 것에 대한 대가로 하나님이 주셨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37절, 38절은 전체 제사법을 마무리하는 부분입니다. 38절을 보면 이것은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었던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언약 백성으로서 그들에게 법을 주시는 것입니다. 언약 백성으로서 살아갈 방식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사법은 먼저 구원받은 자의 법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부터 출발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주셨던 법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고 백성으로 삼으셔서 계속해서 그들을 보살피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십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주신 법입니다. 제사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 이웃과의 나눔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보여주는 법입니다. 이 제사법의 형식은 이제 우리에게는 다 쓸모가 없습니다. 히브리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완전한 제사를 단번에 드리셨다고 했습니다. 그 제사의 효력은 영원합니다. 그분이 자신을 희생하여 드린 제물이 영원한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거룩하신 하나님을 마음껏 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사법을 알면 그것이 원래 불가능한 것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죄를 가진 사람이 해야 할 희생을 반복해서 치러야 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대신 영원히 치러 주신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치러야 했던 수많은 절차들과 그 안에 담긴 희생들을 우리 주님께서 대신 감당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을 보면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서 알고 인정하는 만큼 우리는 담대히 감사함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종종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큰 은혜를 말하면 사람들이 방종에 빠진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은혜를 제대로 알지 못한 데서 나오는 오류입니다. 은혜를 정말 깊이 알고 체험한다면 그 은혜가 악을 행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은혜를 알수록 우리는 겸손해지고 더 감사하며 헌신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제사법은 은혜로 출발한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보여줍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입니다. 제사법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구원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겐 그 모든 요소들이 제사 형식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분의 십자가 희생에서 우리의 죄는 씻겨지고 구원의 은혜를 얻습니다. 모든 것들이 은혜로 주어집니다. 신자는 그 은혜를 힘입어서 감사하며 하나님과 교제하게 됩니다. 제사에서 교제의 방식은 무엇이었습니까? 완전히 태워버리는 번제와 같은 헌신이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소제가 있습니다. 함께 나누며 기뻐하는 화목제가 있습니다. 회개로서의 속죄제가 있습니다. 회개와 더불어 책임을 지는 속건제가 있습니다. 헌신, 감사, 나누는 기쁨, 회개, 그리고 책임입니다. 이런 교제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속한 우리에게도 풍성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께 속한 은혜를 입었습니다. 담대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의 지위가 회복되었습니다.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헌신과 감사를 드립니다. 기쁨을 나누고 죄를 떠나고 책임지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